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우리 친구들 오늘 뚜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어렵게 살고 있는 거기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합니다. 거기까지 해서 사역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오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어제 이종원 장로님 또 우리 최한식 한수집사가 함께 후발대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잼버리 데이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 폭염, 이것은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마지막 대회 끝날 때까지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잘 맞출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쯤이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이를 그로컬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우리 그 잼버리에 참여하는 그 학생들이 이렇게 몇백 명씩 이렇게 오전 오후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탐방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흔교회 이렇게 허락을 해서 로비에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음료수도 좀 갖다 놨고, 여름에 뭘 해야 한국적인 뭐가 있을까 싶으니까 아이스 케이크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스 케이크 통도 갖다 놓고, 여러분 드시라고 놓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천으로 가려놨어요. 이거 오이 감사하네. 그리고 여러분 드실까 봐서 미안해요. 천을 이렇게 가려놨으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좀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살림 카페에서 좀 시원한 것도 먹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오는 목적은 배지가 있습니다. 스카우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배지인데, 여기 오면 배지를 하나씩 줘요. 이제 그런 노선으로 해서 오늘부터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잼버리가 잘 맞춰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 딱 따라갔을 때, 왜냐하면 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 굉장히 과격한 동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뭔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상, 어떤 그런 새로운 세상을 펼쳐갈 수 있는 파워 있는 리더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따라갔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충동요법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 가룟 유다가 뭐가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12장 6절에 보시면 돈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는. 결국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요, 가장 가까운 사이도 다 덩들리고 배신하고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각도 행동도 말도 다 더러워져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말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이 제자의 그룹, 사도의 그룹 속에 들어왔을까?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동기는 예수님의 부르셨을 때에, 그때의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이 가룟 유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해야 돼요.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하나가 돼버리면 그때는 내가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마지막 만찬,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죠? 하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속에 약간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유월절 만찬 어디서 준비할까요? 제자들이 먼저 나오고,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의 제자를 딱 픽업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 딱 선택해서 그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라. 성 안은 예루살렘 성 안에 되겠죠. 딱 들어가라.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만찬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라. 그럼 유월절 저녁 식탁에 메뉴가 뭔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유월절 만찬에 먹을 수 있는 메뉴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트를 넣지 않고 먹는 뭐가 있죠? 무교병. 근데 여기에 떡병자를 써서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나 떡으로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래커 아세요? 크래커 과자 납작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크래커 과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메뉴이고, 두 번째, 유월절 식탁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포자로 시작하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월절이 되면 뭘 잡습니다. 뭘 잡을까요? 양을 잡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저녁 식사 메뉴의 메뉴란 말이죠.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알겠어요. 가서 준비하긴 하겠는데 어디다가 해요? 어디다가? 그게 걱정이잖아요. 왜 그 질문을 했느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향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또 하나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게 숙소 그리고 그럴만한 그 공간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벌써 예수님까지 하면 10~30명이 되잖아요. 그 공간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디다가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봐. 가서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볼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입니다. 남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물을 누가 길어오는가? 남자와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서 보시면은요, 물 길어오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여자예요. 여자가 물을 길는데 그 가운데 남자가 물을 길어서 가지고 가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띈단 말이에요. 그 남자를 볼 것이다. 남자를 따라가라. 그래, 남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을 만나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내가 한 말을 그에게 전해라.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먹을 자리가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희에게 준비된 그 자리를 안내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장면을 쭉 이렇게 기억하면서 머릿속에 뭘 딱 하고 떠오르냐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데려오라고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순종하고 가서 보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다 준비된 다음에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것도 준비하시고 저것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때로는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갔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최후의 뭐라고 그러죠? 만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많이 보았던 그림,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이 사람만 그린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남겼는데 아마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할 거예요. 혹시 누가 그랬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립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찬하는 걸 보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5세기입니다. 그 세기를 가리켜서 르네상스 시대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저 작품을 가리켜서 르네상스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저 그림이 유네스코의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정제가 된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는 저 작품을 보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런 분위기에서 최후의 만찬 식사를 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 작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시의 최후의 만찬과 거리가 굉장히 많이 멀어요. 몇 가지를 쭉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저기에 보시면은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식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저런 식탁에서 밥 먹었을까요? 그저 금방 눈치채셨나요? 저건 유럽식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식탁에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은 아주 낮습니다. 저 테이블은 굉장히 높잖아요. 저 테이블에 저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이죠. 저런 테이블이 아닙니다. 아주 낮은 그런 테이블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옛날에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밥상 놓고 식사하셨죠? 그런 패턴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지금 저 앉아있는 좌석 배치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형으로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도 저런 스타일로 앉아서 식사를 했을까?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죠. 예수님 당시의 식사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앉습니다. 가장 중앙에 중요한 분이 앉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앉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예수님 당시의 식사의 자리 배치입니다. 근데 저건 유럽식이에요. 쭉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곳으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세 번째, 저희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이렇게 앉아서 나름대로 뭐 손짓도 하고 저게 이제 뭐 이렇게 주먹에 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주머니에 뭔가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돈주머니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제 다빈치가 그려놨는데 앉아 있는 저 모습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식사법하고는 틀려요. 대개 이제 성경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식사 자리에 앉았다.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비스듬히 누웠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면 이렇게 앉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우리 같이 찌개를 먹거나 그러면 그렇게 못 먹어요. 어떻게 누워서 찌개를 떠먹어요? 거기는 빵 문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도 오른손으로 띄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발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씻어드린 거예요. 그런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다시 저것도 사실은 예수님 당시 식사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자세히 보셔야 되는가? 빵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빵이 유래식 빵입니다. 부풀어 올라 있잖아요. 여러분, 빵이 부풀어 오른다는 이야기는 이스트를 넣었다 그 말이에요. 발효를 시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아요. 발효가 안 됐습니다. 그냥 밀가루에다가 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크래커 같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건데 저 빵을 보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다빈치가 그 당시에 먹던 빵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그림 속에 포도주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6월절 만찬 자리에 포도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추후의 만찬이 저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렌즈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사실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접속사라든지 조사라든지 명사라든지 시제라든지 이게 1차적으로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아예 위에 읽으니까 좀 아는 내용이야. 이거 쭈르르 읽으면서 말 그대로 건성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된 내용이 이상하게 내 속에서 짜집기가 돼요. 오늘 이 추후의 만찬의 자리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14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앉았다. 앉았다는 말은 비스듬히 기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15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이 만찬 이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월절 만찬,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면 진짜 유월절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왜?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죽음의 사자가 건너서 뭘 줘죠? 생명을 줘요.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생명은 제한적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찬이 나왔는데요, 성찬식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성찬식 여러분 드실 때 잔을 먼저 드세요? 떡을 먼저 드세요? 예, 떡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먹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성찬의 순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시면 잔을 먼저 먹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잔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우리가 이제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떡이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어쨌든 잔을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또 마십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여러분, 이 부분도요, 너희끼리 나누어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안 잡수시고 논아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잔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잔입니다. 우리처럼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잔 하나, 거기다가
먼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주고 옆 사람은 주고 이렇게 해서 마시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먼저 마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쭉 돌려가면서 마시라고. 자, 17절. 잔을 먼저 먹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이제는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줍니다. 이렇게 나눈 떡이 아니라 큰 떡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한쪽에 떼어서 주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 떡을 먹어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이제 또 뭐가 나와요? 잔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식하고 같아요, 틀려요? 누가복음에는 틀리잖아요.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떡을 먹고 잔을 마셔요. 근데 왜 누가는 잔을 마시고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는 것으로 기록했느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죠? 알려드려요? 그냥 갈까요? 도대체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질문, 제가 지금 던진 질문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 읽으면서 이런가 싶은 퀘션 마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왜 누가는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또 식사 후에 또 잔을 마시는 것으로 기록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식사가 성찬식입니까? 아니면 유월절 만찬입니까? 유월절 만찬이에요. 여기서 성찬식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성찬식이.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처음 이렇게 쭉 이렇게 이루어지면은요, 집안의 가장이 가장 먼저 포도주를 먼저 마셔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가족들에게 한번 돌려요.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날 때 그 가장이 한 번 더 포도주를 돌립니다. 유월절 만찬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유월절 만찬의 첫 번째 포도주 잔을 이렇게 돌렸다, 그것을 기록을 하는 거고요. 마태나 마가는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잔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신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은 어디를 따랐는가? 마태와 마가의 기록의 폼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에 특별히 떡을 이렇게 주실 때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뭘 딱 연상하게 하는가? 벳사다 들녘. 딱 들으셨나요? 벳사다 들녘. 남자만 5,000명. 뭐죠? 오병이요. 오병이요. 아시죠? 그거예요. 여기에 떼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번 주에 성찬식이 이루어지는데 성찬 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성찬식 드실 때마다 여러분 성찬을 믿음으로 먹는 자에게 성찬의 축복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시지 마시고요. 이 성찬식을 꼭 여기 예수님이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새 언약의 피라, 바로 이것이 내 몸이다.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면 그 믿음의 역사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식 믿음으로 먹으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병마도 떠나가고 내 속에 있는 아픔도 눈물도 다 치유가 있는.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뭐냐면 성찬식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습관이.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성찬식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보세요.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여기 좀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인자는 이미 책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니 23절에 그들이 서로 못돼.
지라들끼리 서로 막 물어요. 우리 중에 이 일 행할 자가 누구냐?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느냐? 자, 보실까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자기의 사탄이 들어와서 넣어준 그 생각을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